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주님 성령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깨닫고 삶에 항상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많이 못 보는데 옛날에는 그 조그만 소책자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 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나누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그 서식스라는 마을에 한 가족은 선교단체에 돈을 보내면서 더 보내고 싶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장의 수확이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보내지 못한 것을 미안하다고 하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독일이 폭탄을 떨어뜨려서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은 물론이지만 농작물들이 위험을 받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이러한 폭탄이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은 자기들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편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독일 폭탄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가축과 또 집과 또 창고는 모두 안전했지만은 폭탄이 땅 속에 깊이 박히면서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폭탄이 깊이 박히면서 물이 또 나오는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게 됐고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그 폭탄에 있는 저수지에 모이고 그 물로 그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때때로는 우리 삶에서 폭탄도 축복이다. 폭탄도 축복이다. 그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지만은 실질적으로 폭탄이 새로운 물을 터뜨려서 나오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폭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폭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수를 터쳐주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냐고 불평을 하지만은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터쳐서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양식에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죄입니다. 언제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삶의 흐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끊임없이 지으며 살다가 마지막으로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은 결국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의 삭신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폭탄 같은 위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터쳐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그 폭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삶에 있어서 폭탄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폭탄 같은 위험이 나에게 터졌을 적에 실질적으로 그 폭탄이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터치는 계기가 되었는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출세를 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건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아니면은 정부의 관리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 갖다가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부 관리나 아니면 정부 시스템이나 모든 법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법이며 그것이 설사 우리에게 부당하다 할지라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절대적인 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둘 것은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혼동되지 않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왕의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은, 만약에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는 거라면은 우리는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의 원칙, 그리고 솔로몬은 왕의 명령, 문자 그대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왕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에 대한 권위입니다. 권위. 교회에서도 권위가 있고 사회에서도 권위가 있고 그런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왔으므로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느 곳에 가든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마치 그 사람의 눈을 가려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들면은 손해 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부에서 부당하게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따라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평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따르듯 순종하듯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알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요즘에는 기독교가 정부의 정책에 굉장히 반대되는 정책을 많이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법이나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900년 초대교회에서 로마에서 네로가 믿는 자들을 모아서 그 시체에다가 불을 붙여서 태우면서 공원에서 잔치를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는 정말 고난의 역사입니다. 약 500년 전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침례를 주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는데 그 사람들이 구태여 침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물에다가 잠겨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탄압과 핍박 속에서 믿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걸고 믿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여러 나라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정교회, 다시 말하면 개신교가 정교에 대적해서 결국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귀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일부는 살해당하고 또 그 개신교에 대한 경고로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것이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독교의 삶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나 중국이나 뭐 이러한 핍박을 받는 나라에서는 그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을 쭉 보면은 완전히 사회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전혀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편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가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희석되어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을 위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것을 축적하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헛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내가 미국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시민권자이며 이곳에서는 우리는 방랑자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순종의 원리를 올바르고 성경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아서 지혜롭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면 하는 가운데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3절입니다. 전도서 8장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솔로몬은 자기의 부하가 자기의 권위에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심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 앞에서 떠날 적에 너무 서둘러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적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거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끓어오르고 또 화가 나지만은 그러한 것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생각하고 반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부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직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전도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다스리는 왕에게 자기가 동조하지 않는다라 하더라도 말대꾸를 하거나 대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과 대적하고 그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 사람들에게 대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으로 죄에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그것에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써 악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웃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거나 또 내가 진급해야 될 기회를 많이 뺏는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또 못되게 한다 할지라도 서로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과 싸우면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손해를 본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보다 권능이 있고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올바르게 왕의 권능에 응답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8장 5절을 볼까요?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순종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위에 윗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일을 시켜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요구한다면 거기에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되 만약에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이란이나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윗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는 요구를 받았을 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선을 잘 그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우리 상관들에게 따라야 되며 어디까지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그 선을 분명히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엉뚱한 때에 옳지 않은 것, 어리석은 것, 뻔뻔한 것을 말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을 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사람들과 다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말을 해야 할 일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또 말을 올바르게 하고 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람을 가장 죄로 끌어넣는 가장 위험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이 말로 하와를 유인해서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을 잘못하고 해야 될 때 하지 아니하고 안 해야 될 때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말을 이 장소에서 이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아들이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말만, 인정하는 장소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바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절에서 사람의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를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예정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 어떤 때 보면은 창조 때부터 그를 택하사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곳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고백하여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정론과 구원론이 상반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게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태초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끝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예정론과 아니면 구원론이 다뤄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 알고 계십니다. 또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폭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폭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터쳐나오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폭탄을 떨어뜨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적할 적에 자 마음속에 새겨두고 대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과 대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부당함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엄청나게 큰 비교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생명수, 심지어는 삶의 폭탄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수를 터뜨려 주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장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을 주장하여. 다시 말하면 누군가 여러분과 저의 삶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폭탄이 우리 삶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8절 두 번째,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는요 다 똑같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다 똑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제가 죽을 때 자기 아들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도 죽는 것은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내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이것을 기억하라. 왕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도 죽을 때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루이 대통령이 10세 대통령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죽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들어 올려주는 것으로서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게 죄로 태어나서 죄로 짓다가 죄로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느니라. 권세 있는 사람은 악에 아주 통달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악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할 때 필요한 지혜며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응답하는 지혜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같이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승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라 스토리라는 사람이 지은 가사, 노래 가사를 좀 한번 읽어드리고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가족의 의안과 보호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치유와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축복이 빗방울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면, 당신의 치유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면, 당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천번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삶의 시련이 변장한 당신의 자비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의 포장이 돼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교통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